네, 광성교사님의 주옥 같은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편집, 이거 편집. 끝! 아니, 거기가 질문이 아니에요. 아, 지금 아니야? 이분 정말 좀 방송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떨었던 거 맞아요? 오랜 기간 준비하신 흔적이 빌드업, 보이네. 빌드업. 뭐 이렇게 쌓여가네, 뭐가. 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네 고민은 대체 뭐야에 또 새로운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저희 게스트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헤브론 선교대학교 선교사 권정은입니다. 와. 저희 게스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도로 준비하신 분. 정말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게스트를 좀 나와달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하셔서 거의 한 달의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침내 마음을 받으시고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시고 또 지난 주말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고 이 하셨는데 시간을 위해서? 그냥 고민이 아니어도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은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중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던 일? 네, 복음 사관학교에 이제 중간도 아니고 첫 시작 3주 동안 제가 누군가를 몹시 이제 점점점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 거예요. 싫어하게 된 계기가 어떤 말 한마디였어요. 말 한마디가 저에게 꽂히면서 그게 처음에는 섭섭함이었어요. 섭섭함이었는데 그게 점점 나를 연민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3주가 지나가면서 원망, 결국엔 원통함으로 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죄, 판단, 비판이 되는 거야. 원한이 되었군요. 네. 그래서 이걸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주, 2주, 3주가 지나가니까 안 가던 기도실을 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을 펴는 거야. 연한 순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이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분명. 기도실에서는 막 울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이겼다.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보면 힘들고 이걸 어떡하나. 모든 이제 대가지불을 하고 GNL을 왔는데 또다시 믿음의 실패가 보이는. 그래서 어떡하나. 복음학교도 다녀왔고 복음 스터디도 하고 말씀 기도도 하고 기도실 꾸준히 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가 됐을 때는 나 이번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찰나에 에세이를 쓰던 중이었어요. 이걸 쓰는 중에 제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그분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썼던 게 주님이 행하신 일인데 내가 왜 인정을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제 내면 수사를 딱 해주시는 거야.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나는 상처받았어 연민을 하는 내가 너무 나 같아서 붙어 있는 그걸 에세이에서 그 글자와 함께 자아가 쫙 분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탁 잡아서 십자가를 쳐넘겼죠. 그때 해결이 된 거죠. 끝! 아니 거기가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그게 질문 포인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요? 이 얘기 완전 빠져들었어. 그래서 죽음을 쳐넘기고 오히려 그분은 날 받아준 거에 대한 너가 감사할 대상이라고. 그때부터 180도로 태도가 변하면서 감사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고 정말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3주간 미워하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을 거예요.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이 어색함은 뭘까? 어려워하나 내지는 싫어하나? 저도 공동체에 있어 보니 그런 걸 겪을 수도 있고 갑자기 돌변한 어떤 관계에서의 기류 때문에 그게 상당 기간 오래 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저에게 섭섭하게 했을 때 그 어색함을 어떻게 계속 감당을 해야 되나가 제 질문의 포인트예요. 얘기 들으면서 이제 저분은 감지를 못해도 내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이
나에 대해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10년 지나고 나타난 분도 있고요. 또 한동안 내가 몰랐는데 내가 그 어떤 말 때문에 그분이 어려웠다고 그 혼자 이렇게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냥 반대 입장에서도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계 안에 결국에는 화평과 화목해 되는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사랑을 해야 되니까 자기 안에서만 씨름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씨름을 가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과 친해지지가 않아. 그러면 결국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합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정다은 성사님도 그런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항상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이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물론 주님 앞에 하지만 이 부분을 또 그 지체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질문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상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혹시 어려우신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게 맞다면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 성향상 왜냐면 빠르게 관계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쪽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다가가서 해결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는 시간이 필요해. 왜 이렇게 나한테 빨리 다가와?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몇 차례 만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문제를 그냥 나만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면 나 혼자 어려웠으니까 나 혼자 해결하면 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서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제 헌물을 하거나 하기 전에 용서할 자가 생각나거든 또 이렇게 용서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럴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묶여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고 용서를 한 것처럼 우리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제는 먼저 내 안에 내가 미워하는 자나 관계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예배의 활동,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저는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도 이제 선교 학교 이런 걸 할 때도 있잖아요. 그 학교를 섬기러 가는 길에 아내와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학교를 시작할 때 오프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묵상이 몇 장이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음이야, 죽음. 메시지로 이렇게 섬기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 고통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일단 모든 관계 안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트러블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외식한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즉시로 풀려고 해요. 왜냐면 즉시로 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떤 다른 주님을 향한 순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다은 성사님과 좀 비슷한 것처럼 저는 성향이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 즉시로 풀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깊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자기 부인을 해내고 그분한테 다가가고 얘기를 시도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거든 바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안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사실 그 사람을 찾아갈 때 솔직하다는 이름 하에 나의 감정을 쏟아놓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해결됐고 나는 이제 솔직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내 감정과 나의 그냥 이거를 쏟아내는 것과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직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하다는 이름 하에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배려하면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함 그리고 솔직함 이런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게 문제고 솔직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정직해져야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으면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너무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거침없이 필터링이 없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었던 감정, 당신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어떤 무엇이든 간에 표현해버리는 거야. 그거는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 식의 정직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덕을 세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예요. 마음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좀 생각해보면 너무 덕을 세우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뭔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같이 있을 때 막 함께 다른 사람 다 웃는데 혼자 안 웃는다든지 모두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하는데 아니 전 아무 일 없어요.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솔직하지 않은 그런 게 있을 때는 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같이 있는데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일단은 그러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상처 주는 수준이 아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은 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대화를 평소에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내 안에서 해결이 없고 서로 의견을 절충하자 나는 내 마음은 이렇고 너는 마음은 이렇고 서로 이제 그냥 쏟아놓기만 하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은 그런 마음이었고 나는 또 표현해드렸고 서로 이제 마음은 아는 거죠. 근데 해결점은 없는. 왜 해결점이 없냐면요. 저는 대부분은 대화를 하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해결점을 대부분은 찾았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솔직하게만 대화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해결점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진리의 결론이 필요해요. 진리의 결론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정말 내가 내려놓는 일이라거나 이런 일이 포함될 때 해결돼요.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기만 한 거야. 내 입장을 고수할 거야 나는. 그러면서 서로 솔직해. 그러면 완전 칼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공격이 아닌 것도 공격으로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다 해결됐어. 나는 뒤끝 없어. 혼자 뒤끝 없지. 다른 사람 다 피 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그분은 정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 있잖아요. 그 지체를 정말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 내 입장을 자꾸 고수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관계 속에서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런 거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순종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좀 관계 안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그 말씀이 좀 얘기를 하는데 계속 생각났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생각했다고. 진짜 먼저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사실은 가장 먼저잖아요.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처럼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나의 고집과 어떤 그 문제 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걸 좀 내려놓고 그 지체에게 먼저 나는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어요가 아니고 진짜 한 걸음
다가가서 그 지체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고 그 지체가 진짜 대화의 준비가 됐을 어떤 때에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안에. 만약에 저 사람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면 조금 기다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또 그 안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협력하여서 또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저는 사실은 있었고, 저도 이제 관계 안에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그렇게 주님이 또 해주셨던 것 같고 해서 먼저 주님 앞에 서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나에게 맞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기보다는 좀 안 맞는 사람을 허락해 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모나 있어요. 그리고 내 중심적이고 사랑이라는 것들도 내 기준으로 잘못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하고 뭐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직 그 사람이 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께 우리는 얼마나 안 맞냐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이든 그런 사랑하는 태도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모든 시간 허락해 주시는 게 진짜 그 사랑을 더 알려주시는 시간인 줄 또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나와주신 권정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냥 3주도 빨리 된 거다. 네. 3주는 빨리 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1년 동안 어색한 기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선교사님이 10년이라면서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년이었잖아요. 그렇게